오늘 말씀의 복을 받읍시다. 우리 영상으로 들은 가족들도 함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거나 때로는 우리 자신도 그럴 때가 있어요. 자랑할 때 있잖아요. 자랑. 여러분, 자랑은 누가 많이 할까요? 여러분, 모든 공동체 자랑, 가정에서도 자랑이 있습니다. 그죠? 일터에도 자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자랑하는 거. 누가 자랑을 제일 많이 하죠? 사실 여러분, 가장 많이 행한 사람은 자랑하지 않아요. 공동체에서는, 그 공동체에서는 늘 행함이 가장 적은 사람이 자랑합니다. 깊은 물은 시끄럽지 않다고 그랬죠. 똑같은 원리예요. 두 번째, 이게 중요해요. 누가 자랑하죠?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래, 그렇지.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이 자랑해요. 꿈이 있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자랑은 대부분 다 뭐예요? 끝난 것 갖고 자랑하잖아요. 그죠? 꿈이 많은 사람은 자랑할 시간이 없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따라합시다. 꿈을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오늘 요셉이 꿈을 꾼 것처럼 내게 주신, 누구에게 주신, 여러분 내게 주신, 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꿈을 주세요. 내게 주신 꿈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여러분 곁길로 가는 이유는 꿈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꿈이 없으니까 자랑하고, 자랑은 누가 인정하는 자랑만 하라 그랬죠. 우리 고린도 후서 강의하면서 예수님이 인정한 자랑만 하라는 거예요. 누가 인정한 자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받아주시는 자랑. 그러니까 우리가 왜 쓸데없는 자랑이 많으냐? 행함이 적고 꿈이 없으니까 자랑하는데, 오늘 꿈을 꾸는 사람은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부득불이라 하잖아요. 하고 싶다, 하기 싫다. 자랑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믿지 않고 이 일로 너희가 타락을 하니까 부득불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꿈을 앞세우는 사람. 꿈을 앞세우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첫째는 좌절이 없어요. 꿈을 앞세우는 사람. 왜 좌절하죠? 꿈이 무너지니까 좌절하는 거죠. 꿈이 무너진 겁니까? 그 꿈 안에 있는 내가 무너진 겁니까? 꿈은 무너지지 않아요. 꿈 안에 있는 내가 무너진 거지. 하나님은 꿈을 주실 때 그 꿈이 여러분 나를 품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의 사람은 왜 그렇게 이겨냈을까요? 꿈속에서 절대로 내가 밖으로 내팽개치지 않아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경에 하나님 주신 꿈이 안 이루어진 사람 있어요? 사람이 준 꿈은 사람이 꾼 꿈은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가 자꾸 꿈을 꾸어야 돼. 즉 꿈을 꾼다는 말은 다른 말하면 따라 비전의 사람. 그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에요. 가정에 이런 비전의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면 그 가정은 기대해도 되고 뭐가 있죠? 희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어야 돼요. 꿈. 반드시 우리 공동체는, 우리 기관은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곳은 꿈이 있는 곳에 역사해요. 사탄 마귀는 꿈을 깨트리려고 역사하죠. 오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서 내게 주신, 여러분 오늘 요셉은 첫째 내게 주신 꿈을 뭐한 사람이죠? 신뢰한 사람이에요. 이제 꿈. 자, 첫째 요셉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여러분 확신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확신, 즉 신뢰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꿈이 와도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면 확신하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 꿈을 앞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꿈을 확실하게 신뢰해야 돼요. 자,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성경은 분명히 19절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롭다라는 말은 뭐예요? 결국 요셉은 성령이, 여러분 성경이 인정하잖아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 의는 하나님 안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니까, 따라서 말씀이 꿈이다. 여러분 말씀이 꿈이 자꾸 이런 꿈 그러니까 오늘 요셉처럼 꿈이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그것만 꿈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도 꿈이지만, 의로운 사람이란 말은 늘 말씀을 앞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앞세우니까 말씀이 오니까 말씀대로 확신합니까 안 합니까? 말씀을 내가 확신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그대로 믿으면 내가 수치당하고 내가 바보되고 내가 조롱받고 내가 비참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자, 가버린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뭐요? 꿈 가운데, 꿈속에서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이 내게 들어와 그 말씀이 내게 꿈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그러잖아요. 자,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자, 이미 이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이사야서나 미가서에서나 다니엘서에서 선포가 됐어.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든 미가서든 이사야서든 지금 누가 읽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요셉도 읽었지요. 요셉도 들었지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은 자는 말씀에 의하여 오신 하나님의 꿈은 말씀대로 이루어지사이다. 여러분 꿈이 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꿈이 안 이루어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가 바탕이 안 되니까? 여러분 말씀이 바탕이 안 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야지. 아무리 횃불을 높이 들고 여러분 노력을 해도요, 말씀이 뒷받침 안 되면 그 꿈은 무너져야 돼요. 그건 나를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 가정의 꿈이 뭘까? 꿈. 여러분 얼굴의 겉모습과 삶의 가정의 겉모습과 이런 거는 잘 꾸미잖아요. 꾸민다. 꾸미는 게 어디서 온 거예요? 여러분의 꿈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각,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상상 속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안에서 현실로 풀어내는 게 꾸미는 거예요. 정리정돈하는 거예요. 평소에 있던 꿈들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아, 이번에는 우리 집을 페인트를 노란색으로 칠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꿈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런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건 현실 속에서 꿈이야. 그건 여러분 나를 바꾸지 못해. 아무리 집을 수십 번 이틀에 한 번씩 여러분 뒤집어 놓고 꾸며놔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 요셉은 딱 하나예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답게 그는 뭐요? 절대로 말씀이 내게서 손상되면 안 되니까 나는 조용히 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이 모든 일은 주권은 하나님께 있구나. 근데 이미 내가 말씀을 받았어. 이 말씀은 이미 여러분,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씀은 이미 뭐죠?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은 이미 수백 년이 지나오면서 여러분 오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약의 선지서와 율법은 거의 암송 수준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밤에 그 캄캄한 여러분 그 밤에 꿈속에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익히 들었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꿈을 확신하기 이전에 꿈을 불러오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꿈을 불러오려면 누구에게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요, 음식에 비유해서 안 됐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비빔밥을 먹고 싶어요. 누군가 비빔밥을 먹읍시다. 근데 젓가락만 들고 오는 자가 있고요. 비빔밥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다 들고 이미 준비된 사람이 있어. 그럼 누구에게 가야 젓가락 들고 있는 자에 가야 이루어집니까? 재료를 갖고 있는 자에 가야 이루어집니까? 재료를 갖고 있는 자에 가야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강도 중에 나쁜 강도를 무슨 강도라 그러죠? 강도는 다 나쁜 강도지만 무슨 강도예요? 날강도라 그래요. 우리 신앙에도 우리가 날강도가 있다니까, 우리 안에. 기도도 안 하고 거저 먹으려고 그래요. 말씀도 안 보고 거저 먹으려고 그래요. 예? 자기는 확신도 안 하면서 거저 먹으려고 하는 이 날강도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날강도 신앙을 떠나가고, 여러분 요셉이 이 과정이 여러분 불과 19절로 20절 22절까지는 여러분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 속에 요셉의 그 밤은 어마어마한 고통과 번민과 여러분 그런 밤이에요. 그렇죠? 예, 이 일을 생각할 때 얼마나 여러분 괴로웠겠어요. 나는 손도 잡은 적이 없는데 배가 불러와서 여러분 배부른 여자야가 된다는 것이죠. 예,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손도 안 잡았는데 아기 낳는다 그러면 또 당시에 성령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성령으로 잉태한다. 여러분 같으면 할렐루야 아멘 그러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가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재료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꿈은 아무에게나 오지 않아요. 말씀 있는 자에게, 막 요셉이 찾아왔던 꿈도요, 말씀이 바탕이 되어지니까 찾아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꿈을 확신한다는 말은 꿈을 확신하라. 저 꿈을 앞세우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꿈을 확신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미 꿈의 확신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의 재료가 내 안에 채워진 자예요. 따라서 세상보다 말씀이 가치가 더 나가야 돼요. 아멘은 잘하시죠 여러분? 정말 세상보다 말씀이 가치가 나갑니까? 삶 속에서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칠 때가 아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밟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거 성경이 보여주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그분은 말씀을 뱉으면 다 성경이요. 말씀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됐잖아요. 말씀하는 순간 다 성경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 수많은 말씀들을 여러분 다 밟아버린 자가 그 당시에 거의 다요. 왜? 영이 닫히니까. 꿈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없으니까 현실의 그 로마의 권세와 그죠? 헤롯 현실 왕의 분봉 왕의 그 권세 앞에서 혹시라도 이 작은 목숨 하나 파리 목숨 같은 인생이 어떻게 될까 다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필요 없어. 지금 당장 내 육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주인이 직접 오셨는데 예수의 손만 잡으면 돼. 참 우리는 참 이때 이 예수님 오셨을 때 이때 이 백성들은 참 복 있는 백성인데 그렇죠? 하나님을 직접 보는 거잖아요. 손만 잡으면 하나님 나라야. 우리는 꿈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타락하면 그런 거예요. 꿈이 없으니까. 영적인 꿈을 꾸미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말씀의 재료가 있어야 돼요. 23절은 지금 누가 들은 거예요? 누가 들었어요? 요셉이 들었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건 그 후의 말씀이요. 저자에 기록된 것이요. 앞에 요셉이 들은 것은 바로 이사야 말씀을 자기가 들었어요. 익히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제 내게 적용되어져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말씀은 누구에게 찾아오느냐 하면 꿈을 앞세우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꿈? 내 꿈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꿈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꿈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그럴 때 두 번째, 여러분 따라합시다. 꿈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만나 주시느냐? 내게 주신 꿈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면 두 번째는 그 꿈을 통해 다시 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남의 복. 얼마나 하나님이 만나길 원하시면 꿈을 주실까요? 꿈속이라도 나는 너희와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이 16절은 요셉이 흔들리지 않은 신앙이지요. 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여러분,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 뭐죠?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는 마리아에게 기둥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갈 수 없는 인생이, 그죠? 그 당시에 뭐 여러분 유대의 계보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요셉 자체가 먼저, 여러분이 자꾸 마리아를 앞세우는데 마리아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물론 마리아는 몸을 통해서 나타난 거지만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가 나오기까지 누가 그 모든 일을 지켜준 거예요? 요셉이 내 남편이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요, 그의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요, 그는 사생아요, 부정한 일을 저지르서 온 자녀요. 마리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죽었을까요? 벌써 끝났죠. 율법이요, 당시에는 재판이 필요 없어요. 율법은 그냥 돌로 쳐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율법으로부터 보호해 주니까, 물론 하나님의 역사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했어요? 요셉이 그 일을 한 거예요. 발설하지 아니하고. 발설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누구의 자녀다? 뭐 약혼했으니까 누구의 자녀다? 요셉의 자녀다.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한 통로가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겁니다. 꿈을 확신한 자에게 이 엄청난 축복이 와요. 여러분 삶 속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그게 그 주신 꿈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이 요셉은 결국 이 마태복음 1장 16절에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족보에 들어가는 인물이 되시는 거죠. 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을 꿈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뭘 통해서 만나길 원하신다? 자, 하나님 우리를 만나길 원할까요? 만나길 거부할까요? 만나길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 통해서 만나길 원하시죠? 내 안에 있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사람은 자꾸는 비전을 걸으면, 꿈 걸으면 하나님은 꿈인가 뭔가 뭐 보여주고 뭐 이래야 꿈인 줄 알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바라면 그게 꿈이에요. 신앙, 믿고 바라는 거잖아요. 내가 믿고 바랄 때 그 바람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라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의 열매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비전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는 자랑할 거 없어요. 도망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창세기 28장 18절 19절에 보면 도망자가 할 일이라고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주 이른 시간이요,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뭐라? 베델이라. 왜 베델이라 한 거예요? 지 마음대로? 아니죠. 바로 앞에서 뭐요?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10절 11절에 보면 한 곳에서 그가 유숙, 즉 노숙이 돼 나그네가 되어서 길가에서 그냥 광야에서 자는 거죠. 그럴 때 12절 꿈에 본 적, 하나님이 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누굴 만나줘요? 야곱을 만나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여기에 인생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불안과 초조, 바로 내가 오늘 자다가 그 순간에도 불안했잖아요. 내가 눈을 뜨면 에서가 내 눈앞에서 팍 칼을 들고,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그에게 꿈에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얼마나 여러분 오늘 이 꿈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곳 이름을 뭐라고? 베델이라. 누구의 집이다?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나를 만나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이 함께 만나주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는 교회가 내 몸이고 교회가 너희들의 머리다라고 말씀할 때, 이 예배당이 여러분 건물이 아닌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의 집이 안 되어지느냐? 꿈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니까 이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고백이 없어요.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이전에는 이름이 뭐였죠? 루스드라고 하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이름이었어요. 이제는 내가 비록 이전과 이후는 그 똑같은 땅이야. 땅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대리석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똑같은 땅이야. 근데 어제 저녁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달라. 밤을 새고 하나님의 꿈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자, 하나님을 만나라. 이게 교제의 복이잖아요. 꿈은 반드시, 비전은 반드시 뭘 이루죠? 하나님이 나를 만나려고 하는 통로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 이 꿈, 이 하나님을 만나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이게 만남이 이루어질까요? 오늘 야곱은 그냥 그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사모함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환경을 뛰어넘는 사모함.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 여러분의 새벽 제단을 든든히 쌓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길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시대에 무슨 길이 있겠어요? 그렇죠? 먼 길이 있어요. 지금부터 4,000년 전인데, 우리나라로 하면 4,000년 전이면 구석기 시대예요. 구석기 시대. 예? 말도 안 되는 곰이 사람이 되는 시대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무식했으면 곰이 사람이 된다고. 환웅이 알잖아요, 여러분. 그 시대라고요. 근데 야곱은 밤에 무슨 뭐 우리가 좀 전등 있겠어 뭐 별로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런 캄캄한 두려움 속에 언제 야곱이 에서가 찾아올까라는 두려움 속에서도 꿈을 딱 잡으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셨죠. 그런데 환경 앞에 왜 무너져요?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시시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과의 만남, 대통령의 악수한 거 사진 찍어놓고 크게 찍어서 집에다가 걸어놔 놓는다는데, 그게 그래서 삶을 바꿉니까? 아무 없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음을 고백합니까? 만나셨잖아요. 하나님이 뭐 갖고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내 안에 비전 갖고 이루시라고. 성령에 찾아오시면 성부 하나님이 원래부터 내게 심어놓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주신 그 꿈을 갖고 하나님을 날마다 교제하라는 거예요.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곳을 베델이라 라고 이름이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누가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한다는 말은 이 야곱이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 거죠?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비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고, 비전은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모든 일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약속을 하잖아요.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는 말은 지금 이전에 어젯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꿈을 받기 이전에 야곱은 불안했다 안 불안했다? 난 이제 끝났어. 다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 못 돌아온다?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가장 무서웠던 것 중에 하나가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사랑하는 어머니 집으로 다시 못 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받잖아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조건 대단하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요. 다르게 말하면 오늘 영적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가 언젠가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령을 통하여 꿈을 꾸는 자는 우리의 최고의 꿈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꿈은 결국 뭘 이루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내 일을 이루기 위한 꿈들이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꿈은 이 세상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꿈도 이 땅에 주신 모든 비전은 결국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 내가 하나님과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바로 이 뭐죠?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영적인 것은 이삭의 집이 아니에요. 뭐요? 내 영원하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로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11조의 신앙을 여러분 예물 이야기하는 겁니까? 왜 11조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의 영원함을 내 삶에서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소득 없이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미국 사람은 주급이고 우리는 월급이고 어떤 요즘은 뭐 연봉이고 다 뭐예요? 삶을 살아가는데 인생이 여러분 이 물질이나 재물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 이 모든 재물이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을 이루는데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재물 자체도 하나님께로서 왔음을 고백하는 10분의 1의 고백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때로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 새끼를 낳으면 첫 것 하나님의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꿈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과 내 달란트에 구별된 삶을 드립니다. 우리 자꾸 나이가 드시면 꿈도 없어요. 아니, 젊은 애들도 꿈이 없어. 사실 여러분 꿈을 가장 많이 꿔야 될 때가 10대, 20대인데 한 물어보세요. 꿈이 있는가? 너 뭐 하려고 그러냐? 생각 안 해봤는데요. 정말 참 속이 터지고 싶지. 예? 내 속이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그냥 한 대 쥐받고 싶죠. 꿈이 없어. 나이가 80이 돼도 꿈이 있어야 돼요. 꿈. 여러분 우리는 자꾸 종말론적 신앙은 당연히 가져야 되지만 주님 반드시 오신다. 근데 주님 언제 오십니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고요. 오늘 한국교회 나와 여러분들의 타락이 뭐냐면 주님 반드시 오신다. 근데 오시는데 그걸 앞세우려고 주님 언제 오시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지금 오늘 오신다면 주님 맞을 준비가 됐는가?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주님 맞을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주님 오십니까? 오시죠? 언제 오시죠?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가져요. 그렇잖아요? 신부가 결혼식 날짜 받았으면 날짜를 신경 쓰지 말고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날짜만 이불로 내까린다면 그건 타락한 신부죠. 주님 맞을 준비 누가 하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꿈이 있는 자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종말은 물론 이 땅에 궁극적으로 이 땅에 종말이 오지만 우리 각자에게도 종말이 있다 없다. 주님 이 땅에 재림으로 오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이 땅에 종말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육신이 끝나면 내 이 땅의 시간은 멎는 거예요. 자, 육은 이 땅에 있는 시간에 한정된 안에서 꿈을 꾸는데 영혼은 이 땅의 육의 시간이 끝나도 영혼은 여전히 그 시간을 타고 올라가 하나님 앞에 다시 재생산의 복을 받는 거예요. 다시 시작한다고 말이에요. 문을 닫으면 새로운 문이 열려. 이 땅은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이 닫히면 또 새로운 문이 열려요. 한 번으로 끝나는 문이 어디 있어요? 끊임없이 문은 닫히면 또 열려.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열리면 닫고 닫으면 열어. 오늘 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던 이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만나고 난 이후에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자, 여러분 이 엄청난 15절의 말씀을 약속할 때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야곱이 수많은 환난과 고통과 애환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이 15절의 꿈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에서 앞에서도 혹은 자기 장인이 되고 처음에는 외삼촌이 된 라반 앞에서도 잠깐은 흔들려도 좌절합니까 안 합니까? 좌절 안 해요. 마지막 항상 배수진을 쳐요. 항상 마지막에 뭘 쳐요? 배수진을 쳐요. 자기가 도망 나올 때도 장인에게 걸려서 여러분 그때는 한숨에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꿈이 있잖아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영적 타락이 뭐냐면 꿈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먼저 끝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은 아직 꿈이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를 향하는 꿈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하는 꿈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꿈은 반드시 나를 나대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랬던 것처럼 요셉은 그 꿈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요셉은 그 꿈 때문에 꿈에서 만난 하나님을 직접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아들이지만 요셉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자, 여러분 꿈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사자,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인 그 예수와 한 집에 사는 축복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요셉이 그까지 생각했을까요? 못했겠죠. 지금 온 꿈을 내가 소중히 확신하고 그 꿈이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환경과 여러분 여건에 핑계대지 아니하고 자꾸 나아가면, 근데 많은 사람이 처음에 예수 믿고 나면 난 이럴 일이야,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아야지, 나름대로 꿈이 있어요. 금년에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쓰임받아야지, 환경이 치고 바람이 치고, 그죠? 때로는 가난이 나를 치고 하면 그냥 다 꿈이 사라져버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있고 없게 중요한, 꿈이 없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꿈이 없으면, 자 여러분 집에서도 먹고 사는데도 꿈이 없으면 꿈이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영혼의 꿈도 없으면 영혼도 꿈이지 않아요. 꿈이 없는 사람이 기도해야 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이 예배드려 할 일이 없어요. 꿈이 없는데. 꿈이 있는 자가 예배로 단정합니다. 꿈이 있는 자가 예물로 단정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 기도로 단정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 찬송으로 하나님을 단정합니다. 내가 신부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 할렐루야. 꿈은 아이들, 초등학생들만, 중학생들이 갖는 꿈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미래를 향한 육신적 미래 하나의 비전인 것이지, 하나님 안의 꿈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고 더 넓어야 돼요. 여러분 에레미야서 23장을 한번 봅니다. 에레미야 23장에 여러분 꿈은 말이죠, 반드시 내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하나님 이루어지는데 에레미야 2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 여러분 이런 사기치는 꿈꾸는 인생도 많아요. 요즘 우리 주위에 그런 사기치는,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이 많습니까? 그죠? 네. 저 화요일날 회의하고 있는데 문자가 와서 전화 눌러봐야 되나? 사실인 것처럼 문자. 37만 원 의자 결제되었습니다. 하고 국민은행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나 얘기 없이 누가 37만 원에 의자 살 일이 없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주문을 잘못됐으면 밑에 번호로 전화하세요. 그때서야 또 사기꾼 또 사기쳤네 이거. 바로 확 지워버렸네. 이런 여러분 세상은 사기꾼이 가득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게 꿈이야. 그래서 걸려들면 네 죽고 나는 그 돈 갖고 사기치고 살고. 이런 세상에 영적 사기꾼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영적 사기꾼도 있어요. 당시에 거짓 선지자가 나는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신함으로 내 말을 받을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러분 알곡이 없는 겨와, 그렇죠? 알곡이 없는 겨가 알곡이 있는 그 껍질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냥 겨 알곡이 없는 건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냥 죽정이야, 탐은 고만이야. 근데 알곡을 생산해내는 겨와는 차원이 다른 거죠. 여러분 꿈이 있어야 돼요. 꿈꾸는 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생각의 꿈을 접고, 따라합시다. 생각의 꿈을 접고. 심리학에서 보면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의 꿈을 꾼다 그래요. 생각의 꿈. 밤에 잘 때 꿈 말고, 여러분 피곤하니까 우리 성도들 밤에 꿈은 안 꿀 거예요, 그렇죠? 밤에 그런 꿈 꾸면 좋을 거 없어요. 그냥 자면 그냥 코골고 자는 게 제일 좋은 인생이야. 이해가 돼요? 밤에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치락 저치락 하다가 쓸데없는 꿈 꾸는 건 하나도 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잠만 못 자지. 밤에 잘 때는 팍 자요. 근데 여러분 더 또 불쌍한 게 뭐냐 하면 낮이나 일하다 생각의 꿈을 참 많이 꾸어. 한 번도 안 꾸봤어요? 오늘도 꾸었을걸? 이게 이랬으면, 우리 자녀가 이랬으면, 우리 집이 이랬으면. 여러분 생각의 꿈을 안 많이 꾸잖아요. 생각의 꿈 아무리 꾼들 돼요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따라서 말씀의 꿈을 꿉시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말씀의 꿈을 꾼 거예요. 즉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꿈을 꾸어. 그러니까 꿈을 앞세우는 자가 되고 꿈을 확신하는 자가 되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꿈을 받은 자예요. 그 선지자는 이제 뭘로 꿈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한 선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주일날 주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지난 주일날 우리 가정을 향해 주신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구나.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 꿈이 나의 꿈이 돼. 우리 가정의 꿈이 되어서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꿈만 꾸는 자, 즉 말씀 없이 꿈을 꾸는 자는 거짓 선지자요. 근데 말씀을 통하여 꿈을 꾼 자는 참 선지자요. 27절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사기꾼들이요. 영적 사기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환경 속에서 많은 어둠의 권세를 만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어둠의 권세들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죠? 하나님을 잊게 만들죠. 꿈 중에 최고의 꿈은 뭘까요? 그 꿈이 나를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드림, 이 꿈. 적어도 아름다운 교회 뭐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최고의 드림팀 막 그러잖아요. 그냥 여러분 봄에 꾸는 춘몽도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개꿈도 아니에요. 말씀이 토반이 된, 말씀이 기초가 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아직 우리 20대가 아니 내 아들 30대 40대가 아직 꿈도 없는데 80대 90대인 내가 꿈을 꿔서 그 꿈이 저들에게 하나님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20대라고 꿈꾸는 줄 알아요? 30대라고 꿈꾸는 줄 알아요? 꿈이 무너지는 인생이 이 세상은 수두룩해요. 여러분 꿈이 없으니까 비전이 없으니까 쉽게 절망하는 거예요. 또 꿈이 아직 여러분 온전하게 잡지 못한 인생이기 때문에 세상 것 갖고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 여러분 자랑할 게 없어. 자, 꿈이 내게 왔다. 반드시 꿈은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하나님께 자랑하는 자가 복이 있고요. 사도행전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도와 각 제자들과 혹은 믿음의 무리들,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울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꿈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극한 박해자였던 바울을 사도행전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의 꿈은 그가 뭐였어요? 너는 네가 그토록 싫어하는, 네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누구의 그릇이라? 이방인의 그릇이라. 그게 하나님의 꿈이요. 근데 그 꿈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잖아요. 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유라굴라의 광풍 끝난 거예요. 그는 뭐 100% 완벽하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죽지 않잖아요. 독사에 물렸어요. 여러분들 소나기에 물리면 100% 사람들이 다 끝났다라고 말할 때 안 죽으니까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 참 신이다.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꿈은 어떤 독도, 어떤 환경도, 어떤 더러움도, 어떤 여러분 없는 것도 꿈은 다 막아내고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돼. 우리 모든 가정들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꿈꾸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꿈꾸는 자를 미치다고 그래요. 요셉의 그죠? 형들은 다 미친 사람이라고 해서 꿈꾸는 자. 좋은 소리로 들이므라 꿈꾼다 하지 않았어요. 미친 아이가 온다는 거예요. 미친 아이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미친 자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져 가십니다. 꿈은 디자인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오늘 내게 주신 꿈이 뭔가? 또 오늘도 여러분 저 잘못도 받아들여서 오늘 밤에 하나님 꿈 좀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꿈이다. 말씀이 꿈이에요. 꿈이 있는 자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비전 있는 자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비전 있는 자는 세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완성하심을 자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다 되셔서 주여 내가 우리 가정에 꿈꾸는 선지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